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복음의 증인, 교회, 교회다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11제자와 글로바와 동행자가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시며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앞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구약 성경이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그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지침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실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확신시키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과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의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그 의미를 드러내어 알리신 결과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그 지식에 대해 밝히 드러내어 알리시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누가복음 후속편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들 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고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되었으며 그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길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음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석처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뻐하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어느 지역 교회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전부가 모일 수 없으니 곳곳에 흩어져서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공교회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나누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교회 이름을 쓰고 있으나 주 안에 있지 않은 유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하지 않으므로 사실 모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교회나 조금 덜 괜찮아 보이는 교회나 모두 한 교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각각의 지역교회가 스스로 건강히 서도록 힘쓰고 가능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는 일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체나 어떤 기관과 달라서 원하는 만큼의 성장과 성과를 산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핑계거리로 삼거나 게으름의 이유로 포장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공교회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은 어느 한두 사람의 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로만으로도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의 일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게을러질 것입니다. 혹은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자랑하려고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일로만 생각하면 개인의 책임이 옅어질 것입니다. 혹은 그것만을 위한
기능적인 집단으로 발전하고 강화되며 도태되는 사람을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몸임을 기억하며 유기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수고는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숙은 교회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를 위한 모두이고 동시에 모두를 위한 하나입니다. 그 중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혹은 어떤 구호에 있지 않고 우리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을 불러 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성숙과 별개가 아니며 우리 교회 각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와 따로가 아니며 우리가 개인으로 또 단체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입니다. 부디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 통치 아래 통일되어 하나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은혜와 각양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섬김과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전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